기독교 강요 제1권 제15장 사람의 창조된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원시의 1절부터 5절까지 사람의 창조된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 읽어보겠습니다. 제1절 사람은 흠이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으므로 사람의 부패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께 돌릴 수 없음. 이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해야겠는데 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 가운데서 그의 공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하고도 탁월한 모범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맨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명백하고도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을 아는 이 지식은 두 가지이다. 곧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지식과 또한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 물론 이렇게 가슴 아픈 멸망 가운데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와 타락 속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창조를 이해한다 한들 별 유익이 없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문제는 뒤로 미루어 두고 잠시 원시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자. 사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람이 현재 속하여 있는 그 비참한 처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사람의 모습을 아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일인 것이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사람의 본성적인 악행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서 결국 사람의 본성을 지으신 하나님을 탓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모든 결함들이 어찌 해서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족한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며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자기 자신의 과오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경건하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부패의 탓을 본성에게 돌리고 그리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잘 드러나지 않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만일 본성 그 자체에 어떤 결함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결국 사람의 본성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육체가 온갖 구실을 찾아서 자기 자신의 악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로 전가시키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한 의도를 우리는 부지런히 대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재난을 다룰 때에도 모든 술책을 다 끊어내고 그리하여 모든 혐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담에게 베풀어진 그 순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은 후에 적절한 곳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사람이 흙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교만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흙집에 살 뿐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흙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의 고귀함을 자랑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송하게도 질그릇에 불과한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불멸의 영혼을 거처하게 하셨으니 아담으로서는 그의 창조주의 크나큰 자비하심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2절 영혼의 불멸성. 더 나아가서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가 없다.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나 창조된 본질로서 사람의 구성 요소 중 더 고상한 부분이다. 때로는 이것을 가리켜 영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들이 이렇게 한 의미로 엮어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서로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영이라는 단어가 홀로 쓰일 때에는 영혼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솔로몬은 죽음에 대해 말하면서 그때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한다. 전도서 12장 7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성부께 맡기셨고 누가복음 23장 46절. 또한 스데반은 그리스도께 맡겼는데 사도행전 7장 39절. 이는 단지 7장 59절. 이는 단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혼을 가리켜 영이라 부르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육체들에게 주입시키신 숨결 혹은 하나의 기운이어서 실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상상하기도 하지만 모든 성경은 물론 드러나는 사실 자체도 이런 상상이 어리석은 것임을 잘 보여준다. 사람이 지나치게 땅에 집착하면 지각이 무뎌지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소외되며 어둠 가운데 잠겨서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신의 불멸에 대한 지각이 사람에게 완전히 사라져버릴 정도로 빛이 완전히 꺼져 있는 것은 아니다. 선과 악을 분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응답하는 양심이야말로 불멸하는 영혼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실체가 없이 움직임만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척에 대해서 스스로 공포를 느낄 수 있단 말인가. 형벌은 오직 영혼에게만 주어지며 따라서 육체는 영혼이 당하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지 않으므로 여기서 영혼이 실체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도 세상을 초월하는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결국 없어지고 말 어떤 기운 정도로는 절대로 생명의 근원에까지 꿰뚫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정신에게 부여된 그 많은 고귀한 재능들이 인간의 정신에 무언가 신적인 것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 모든 재능들이야말로 불멸하는 실체가 존재한다는 증언들인 것이다. 짐승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각은 그 육체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나 천지와 자연의 비밀들을 탐구하며 그 이해력과 기억력으로 온 시대를 조감하고 모든 사물을 각기 적절한 순서대로 정리하고 과거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인간 정신의 그 영민함은 사람에게 무언가 육체와 분리된 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생각하는데 이런 일은 육체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옳고 정의로우며 존귀한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런 것들은 육체의 감각에게는 감추어진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성의 좌소가 바로 영혼인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사실 사람이 몽롱한 상태가 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긴 상태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수면도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미하지 않은 증거다. 잠을 자는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하기까지 하니 말이다. 세속 작가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아주 화려한 언어로 칭송하며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나는 그저 간단히 언급하였다. 그러나 경건한 독자들로서는 이 정도의 간단한 언급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 믿는다. 자, 영혼이 육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무언가 실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우리가 흙집에 거하며 죽을 때에 육체의 장막을 떠나고 썩을 것을 벗어버리고서 육체에 있을 때에 우리 각자가 행한 바대로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구절들을 비롯하여 여러 비슷한 구절들은 영혼을 육체와 분명히 구별 지을 뿐 아니라 영혼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부름으로써 영혼이 사람의 주된 부분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권면하는데 여기서 그는 육과 영의 두 부분에 죄의 더러움이 거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를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라고 부르는데 만일 영혼이 없었더라면 이는 잘못된 진술이 되고 말 것이다. 만일 영혼이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면 영혼의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진술이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베드로의 교훈은 모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히브리서 기자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다. 바울이 자기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사실도 결국 동일한 결론을 지향한다. 왜냐하면 영혼이 형벌을 받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에서 이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과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영혼의 실체를 이 이상 더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히브리서 12장 9절. 또한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된 후에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다면 나사로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복락을 누리고 또한 부자의 영혼이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22, 23절. 바울도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따로 있는 것이요 몸을 떠나는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동일한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8절. 별로 어려움이 없는 이런 주제에 대해 더 이상 길게 끌 필요가 없으므로 누가의 한 가지 보도만 더 첨부하고 마치고자 한다. 곧 천사도 영도 없다고 믿은 것이 사두개인들의 오류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사도행전 23장 8절. 3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신빙성 있는 한 가지 증거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외모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좌소는 역시 영혼에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의 겉모양이 짐승들과 분명히 구별하고 분리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로 보게 만든다는 점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모든 생물들은 땅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으나 사람에게는 위로 향한 얼굴이 주어져 있어서 위로 향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떠서 별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나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 하나님의 형상이 물론 이런 외형적인 표지들에서 드러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영적인 것이라는 점을 확정된 원리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오지안더는 그가 헛된 것들을 고안해내는 아주 사악한 재능을 지닌 자라는 것이 그의 저작들에서 잘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무분별하게 육체와 영혼 모두에까지 확대시켜서 하늘과 땅을 뒤섞어 놓고 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들의 형상을 사람 속에 두신 것은 혹시 아담이 의로운 상태 그대로 있게 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사람이 되셔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취하시게 될 육체가 처음 창조 때에 지음받은 유형적인 몸의 전형이요 표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형상이시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낼 것인가? 물론 중보자의 위격 속에서 신성 전체의 영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영원한 말씀이 성령보다 순서상 우선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성령의 형상이라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성령이 성자를 가리켜 자기의 형상이라 부른다면 성자와 성령 사이의 구별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육체가 어떻게 성령을 닮았으며 과연 어떤 표지나 생김새로 성령과 비슷하다는 것을 표현하신단 말인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말씀은 성자의 유격에도 그대로 해당되므로 구태여 말을 하자면 결국 성자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이신 것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논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지안더의 헛된 논리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사람은 오로지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전형과 표본을 따라서만 지으심을 받은 것이 되고 따라서 아담을 지어낸 원형이 바로 육체를 입게 되실 그리스도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해석자들 사이에서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다. 그들은 두 단어가 사실 서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차이를 찾느라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모양이란 단어는 설명을 위하여 첨가된 것 외에 다른 뜻이 없는 것이다. 우선 우리는 히브리인들에게는 한 가지 사실을 두 번씩 반복하여 표현하는 예가 매우 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를 보아도 거기에 전혀 모호한 점이 없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는 것일 뿐 다른 뜻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교묘하게 철학적인 논리를 늘어놓는 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들은 첼렘, 즉 형상을 영혼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데무트, 즉 모양을 그 본질의 성질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색다른 해석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다소 설명이 희미하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설명을 위하여 그의 모양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하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을 닮은 표지들을 새겨 놓으셔서 하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잘 반영해 줄 그런 사람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도 바로 뒤에서 동일한 사실을 다시 반복하여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두 번 반복하면서도 모양이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또한 오지안더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사람의 일부분, 말하자면 영혼과 그 모든 기능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흙에서 취하여졌을 때에 그 흙에서
그 이름을 받은 아담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이는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내가 이를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건전한 정신을 가진 독자라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사람 전체를 가리켜 죽을 인생이라고 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죽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을 가리켜 이성적 동물이라 부른다 해도 사람의 이성이나 지성이 육체에만 속하는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물론 영혼이 사람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염두에 두고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른다 해도 그것은 모순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본성을 모든 생물들보다 뛰어나게 만드는 그의 탁월한 전체까지 확대된다는 원리를 그대로 고수한다. 그러므로 아담이 올바른 이해를 충만히 소유했고 그의 감성을 이성의 경계 내에 유지하였고 그의 모든 감각들을 올바른 질서대로 통제하고 있었고 자신의 탁월함을 진실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하신 은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을 당시에 아담에게 부여되어 있던 순전함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주된 좌소는 물론 아담의 정신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기능들에 있었지만 사람의 모든 부분 가운데 심지어 육체조차도 그 형상이 어느 정도라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세상의 다른 여러 부분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어느 정도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은 사람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나며 그가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말없는 선언인 셈이다. 그러나 한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듯이 우리가 취하게 될 최고의 완전함이 바로 천사들과 같이 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 그러나 모세는 이런 구체적인 호칭을 사람에게 적용시킴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높이 기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람을 오로지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하고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더욱 그러하다. 4절 하나님의 형상의 참된 본질. 그러나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 뛰어난 기능들을 그리고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이라 여기게 만드는 그 재능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 충실한 정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그 점은 바로 사람의 부패한 본성의 회복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아담이 그의 원 상태에서 타락하였을 때에 이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데에는 의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때에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었거나 파괴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형상이 너무나도 부패하여져서 남아있는 것도 모두 끔찍한 기형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회복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순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그 때문에 둘째 아담이라 불려지시는 것이다.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살려주는 영과 아담이 창조함을 받아 지니게 된 생명을 대조하면서 중생에 더 풍부한 분량의 은혜가 있음을 찬양하면서도 다른 중요한 사실, 즉 중생의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다른 곳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 또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 역시 이와 일치한다. 에베소서 4장 24절. 자,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이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주로 무슨 내용인지를 살펴보아야겠다. 그는 첫째로 지식을 언급하고 둘째로 참된 의와 거룩함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형상이 정신의 빛에서 마음의 의로움에서 그리고 모든 부분들의 건전함에서 드러난다고 추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화법이 제유법의 형식을 빌리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원리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즉 창조시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도 주가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라고 가르치는데 이 역시 동일한 의미인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극히 완전하신 형상이심을 보게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새롭게 될 때에 지식과 순전함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이 확실해지면 육체의 모양에 대한 오지안더의 헛된 주장이 스스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남자만을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부르고 여자는 이 존귀한 위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맥에서 드러나듯이 시민적인 질서를 뜻하는 제한적인 의미인 것이 분명하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자,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믿는다. 요한은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내용을 확증해주고 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데 있었다. 사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생물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되었고 지성의 빛과 결합된 특별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무수한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결국 이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타락하기 이전 아담에게서 드러난 인간 본성의 완전한 탁월함이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 그 형상이 더럽혀졌고 거의 제거되다시피 하여 혼란스럽고 불구가 되었고 오염된 것 밖에는 남은 것이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택한 자들에게서 지금 그 형상의 일부가 드러나지만 그 완전한 광채는 장차 하늘에서 비로소 빛나게 될 것이다. 이 형상이 어떤 부분들로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영혼의 기능들을 논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에 대해서 영혼은 지성과 의지와 기억을 포괄함으로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사색하지만 이것은 결코 건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어진 통치권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도 별로 개연성이 없다. 이는 사람이 오로지 만물의 소유자요 다스리는 자로 지명되었다는 점에서만 하나님을 닮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내적인 선함에서 찾아야 마땅한 것이다. 5절 영혼에 관한 마니교도들의 오류. 더 나아가기 전에 세르베투스가 오늘날 다시 한번 되살리려고 시도해온 마니교도들의 망상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측량할 길 없는 신성의 어느 부분이 사람 속에 전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이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런 마귀 같은 오류가 얼마나 아둔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끌고 오는가 하는 것은 곧바로 지적할 수가 있다. 만일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전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이 변화와 격동뿐 아니라 무지와 악한 욕망과 연약함과 온갖 류의 악한 것들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사람처럼 일관성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정반대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온갖 방식으로 그의 영혼이 산만해진다. 또한 무지로 인하여 계속해서 겹길로 빠지기도 한다. 지극히 작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넘어진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온갖 더러운 것이 가라앉아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만일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온 것이거나 아니면 신성이 은밀하게 유입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성의 탓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끔찍스러운 결과에 몸서리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바울은 아라투스를 인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신적인 재능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점에서 그 특성이 그러하다는 뜻인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동시에 창조주의 본질을 이리저리 찢어서 모든 사람이 그 일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매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기는 하지만 천사들과 똑같이 창조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사실로 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은 본질이 유입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 무로부터 생겨나 존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한 육체를 떠날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뽑아낸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지안더는 이 문제에서도 자기 자신의 망상에 빠져서 스스로 불경스러운 오류에 얽혀들었다. 그는 본질적인 의와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의 성령의
한량없는 권능으로 우리를 자기와 화합하게 만드실 수 있는데 마치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런 속임수를 감추려고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건전한 독자들이라면 만이교도들의 그런 오류의 냄새가 나는 것을 보지 못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형상의 회복을 논하는 데에서도 신적인 본질의 유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합하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의 말씀에서 유추해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성령께서는 과연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다.